네, 신앙 베이직 세 번째 주제를 함께 나눕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 베이직 8가지 주제를 함께 우선은 지금 나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예배에 관한 부분과 성경, 이 말씀에 관한 부분을 2주씩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이 기도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 교회에 있어서 이 기도하는 일 너무 중요하죠. 자, 저는 오늘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분명한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 그건 뭐냐면, 이 시간 저 설교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결단만 할 수 있다면 설교가 필요가 없어요. 기도에 관한 부분은 설교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기도에 관한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물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말씀 듣다가 실질적으로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서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책을 수백 권 읽어도 그 사람 기도의 능력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의 지식을 아무리 알아도, 아무리 직분을 가졌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는 실존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내가 10분 기도했다면 20분 기도해야 되겠다. 20분 기도했다면 30분 기도의 용량을 업그레이드 시켜봐야 되겠다. 1시간 기도했다면 조금 더 깊이 기도해 봐야 되겠다.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이제 내가 기도하리라. 이런 결단이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영적 자원들을 자녀들에게 많이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자원들, 하늘의 영적 자원들을 매 시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데, 영혼의 풍성함을 위해서 예배와 말씀 주셨고,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전도, 봉사, 헌신, 삶의 기쁨과 축복을 위해서 선교와 구제, 이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신 영적 자원들입니다. 이런 영적 자원들을 우리가 잘 활용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자원을 주셨더라도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누리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 자원들을 나의 축복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풍성함으로 내 것 만드는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기도에 담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을 빛나게 하고 더욱 풍성함으로 열매 맺게 하는 중요한 키워드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오늘 예배에 오셨는데 어떠세요? 평상시에 기도줄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예배가 더 은혜가 될 겁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셨다면 그 사람은 이 예배가 더 은혜가 될 겁니다. 허겁지겁 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도 귀하지만 준비된 예배, 더더욱 기도로 준비했다면 그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겁니다.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오늘 예배자로 여기 서 있고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은 미리 저에게 은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도 똑같아요.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면
그날은 말씀이 더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됨이 느껴져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서 말씀을 좀 기도로 준비함이 소홀했다면 대번에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자원들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나의 복으로, 나의 풍성함으로, 나의 은혜로, 나의 능력으로 누리는 것은 기도가 꼭 선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도 마찬가지고요. 기도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봉사하다가 시험 듭니다.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호수아 전도대에게 제가 출발할 때 기도문을 적어서 주고 이 기도문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같이 합독하며 기도하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전도도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 바꾸는 일이에요, 이 전도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선행되지 않고는 그 영혼의 붙잡힘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말 조금 잘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설득해서 이해해서 전도되지 않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여주시는 거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역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기도에 관한 부분을 보면 단연 이 기도의 모델은 예수님이세요. 다른 어떤 선지자들, 이 기도의 대가들 많지만 그분들 다 제껴놓고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그 정도 기도했다면 예수님보다 못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 이 생각도 가져보았어요. 예수님은 사역 시작할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금식 기도하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도 그 기도함으로 그걸 이겨내지요. 사역의 시작도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 사복음서 곳곳에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사역이 끝나면 제자들을 배 태워 보내시고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어요. 모든 사역의 시작과 마침도 예수님은 기도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사역 마치실 때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 기도 있지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마지막 사역의 마침도 기도로 마치십니다. 예수님의 이김과 승리, 열매와 축복의 삶 뒤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마음에 참 은혜를 주는 것이 오늘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습관을 따라.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여러분, 감람산에는 왜 가셨을까요? 기름 짜러요? 네, 기도하러 가셨죠. 올리브유가 비싸서 올리브 열매 따러 가신 거 아니고요.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성경에 보면 감람산에 예수님 기도하러 자주 가십니다. 기도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습관을 따라가셨다. 이게 눈에 들어와요.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신 거예요. 습관.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건 참 무섭지요. 이 습관은 안 하면 이상하고요. 안 하면 뭔가 허전합니다. 그리고 안 하면 불안해요.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은 기도를 안 하면 불안해요. 여기 아마 기도하는 분들 그거 대번에 느끼실 거예요. 기도를 쉬게 되면 이거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돈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적으로 영혼이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에요. 기도가 습관이 되었다.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술과 담배, 어떤 분이 그래요. 심리학자 한 분이. 그건 중독의 문제를 넘어서 습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습관이 되면, 안 하면 도저히 손이 떨리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대요. 물론 중독된 부분도 있지만 습관, 무섭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게임, 인터넷에 빠지는 어떤 우리 젊은이들 인터넷 게임 중독하고 그러죠. 그것도 중독이기도 하지만 습관의 문제라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런데 나쁜 것이 습관되면 인생 망칠 수 있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습관이 되면 나의 운명을 좋게 바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도가 습관이 된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기도가 습관이, 물론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습관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해요. 조금 더 기도하길 원하는데 그 뜻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유혹을 받을 때도 많고, 뭔가 1시간 기도하는 것 한 1시간 반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 2시간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 유혹의 어떤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요. 그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말이죠. 이 기도를 습관화하게 한다. 이건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해요. 10분이라도 기도하는 걸 습관화한다. 이건 복된 습관이에요. 나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기도의 팁으로 드렸던 게 뭐냐면, 바쁘시죠, 여러분? 바빠요. 자, 그러면 출근하시는 분은 10분, 15분 일찍 내려와서 차 안에서, 요즘 더우면 에어컨 켜놓고라도 10분, 15분 기도를 습관화하라. 내가 퇴근하면 바로 문 열고 내리지 말고 그 차 안에서 10분 기도하고 15분, 20분 기도하는 것,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습관화해 나간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도 기도가 습관이 되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원들, 그 영적 보화들을 어쨌든 나의 것으로, 나의 복으로 바꾸는 것, 기도를 습관화하고 무시로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은 나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의 복으로 꼭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란 무엇일까?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사실 이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실제적으로 기도하면 끝. 그러나 설교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게요. 자, 기도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 가운데 최고의 특권이 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기도 응답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이후,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에게 주시는 특권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 굳이 우리의 인생을 너무 복되게 하는 특권 중에 특권, 최고의 특권을 뽑으라면 기도 응답권이에요. 만약에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을 하나도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건 바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로 불러주시고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 파워를 주셨으니 그 파워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요청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자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시시한 분이십니까? 아니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래서 자녀된 나는 언제든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아버지 주세요, 이게 필요해요, 아버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힘없이, 누구의 막힘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사진 한 장을 보실 텐데, 이 사진은 1963년 존 F 케네디예요. 그리고 밑에 그 백악관 집무실 그 책상, 그 밑에 지금 2살 배기 아들이 앙증맞게 저기서 놀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아니, 감히 대통령 집무실에서, 백악관에서, 그것도 대통령 책상 밑에서 누가 장난을 칠 수가 있겠어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기에 가능한 거죠. 대통령의 아들이기에 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잡아당겨도 집무실을 어지러 놔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가끔 이제 제 딸이 목양실에 이렇게 예배 마치고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면 뭐가 급한 일이 있으면 제 목양실 집무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뭘 컴퓨터로 막 찾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저는 제 자식이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을 게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언제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녀의 권세예요. 이게 기도의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자녀 영적 핫라인이에요. 그 무엇도 방해를 받지 않아요. 직통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 기도를 우리 아버지는 들으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모든 하늘의 영적 자원을 축복의 누림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말은 반드시 응답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내게 반드시 꼭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도 너에게 보여줄 거다.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좋은 기도의 특권을 우리는 활용해야 돼요. 자, 그런데 기도할 때 기도자의 분명한 확신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확신을 여러분 꼭 기도할 때 가지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내가 기도자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확신이에요. 의심하고 구하면 받질 못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자는 자녀가 아버지께 뭘 구할 때는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나 꼭 그거 들어주실 줄로 믿어요.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면 부모 입장에서 그걸 들어주는 거예요. 아버지 해주려면 해주고요, 말려면 말아요. 아버지 가만히 보니까 안 해줄 것 같은데. 다르죠? 기도자의 확신은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하시는데, 응답의 이 유형이 4가지가 있어요. 5가지로도 말할 수 있는데,
네 가지 정도만 우리가 이해해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기도, 나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식이에요. 예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세요. 성경의 대부분의 기도자들이 받았던 이 응답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언뜻 생각나는 게 이 사무엘상 1장 말씀에 보면 이 한나가 자식이 없는, 자녀가 없는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 장면이 떠올라요. 주일학교 때 들었던. 얼마나 교회 가서 막 기도했는지, 그 당시에 목사님 제사장이 술 취한 여자가 막 와가지고 기도하고 막 난동 부리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잉태하게 하셨고, 민족의 선지자 사울을 기름 부어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무엘을 그의 아들로 주십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또 하나 제가 떠올랐던 장면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엘리야와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이 갈멜산에서 이 대결하는 장면 나오지요. 우상 숭배자들도 그들의 신에게 막 기도를 해요. 그것도 기도일 수 있지요. 그런데 아무리 한나절이 지나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불이 내리도록 이제 하는 건데 대결을 하는 거죠. 아무리 푸닥거리하고 뭐 해도 요동이 없어요. 엘리야가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만 제가 상상해 보건대 팔짱 끼고 더 세게 그러니까 막 이제 열받을 거 아닙니까? 그 우상 숭배자들이 막 이제 몸을 자해하면서 더 기도를 해요. 그런데 아무런 일이 없어요. 저녁까지 갔어요. 다 했냐? 다 했다. 엘리야가 갔다가 물을 더 뿌려라 거기다. 괜히 잘못했다가 불 붙었다고 할까봐 물을 막 도랑을 파고 더 거기다 갖다 붓죠. 그리고 엘리야가 두 손 들고 주여 불로써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이 두 마디 기도였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확산해버립니다. 즉각적인 응답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께 구할 때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열악한 문구업체가 있었습니다. 이 사장은 신형 볼펜을 만들어 놓고 그 명칭을 뭘로 할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상품의 브랜드가 이제 성패를 좌우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장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송삼석 사장. 볼펜 하나 만들어 놓고 이름 붙이기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고 그 볼펜을 책상 위에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볼펜에 붙일 이름 좀 주세요. 그때 퍼뜩 이 사장님 생각에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서 올리니 가득한 고기가 153마리였더라. 그분이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우리 송삼석 사장님이 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브랜드를 주셨는데 나도 베드로처럼 순종만 하면 이렇게 풍성한 결과가 있을 수 있겠다. 이 확신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볼펜 이름을 모나미 153 최고의 히트 상품이었고 그 회사를 성장시키는 효자 품목이었습니다. 지금 모나미 153 국민 브랜드가 됐죠.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기적을 만들고 하늘의 지혜를 얻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차 안에서 기도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뭔가 문제가 퍽 터져서 기도할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보여주세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이런 기도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길 바랍니다. 특권이니까. 이러고 또 이게 기도 응답일 수 있어요? No.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세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준 것도 응답입니까? 예, 그것도 응답인 경우가 성경에 나오니까. 고린도서 12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능력의 대사도입니다. 초대교회 대사도예요.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들이 낫고요. 죽은 자도 살려냈던 게 이 사도 바울입니다. 능력의 사도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학자들은 안질이라고 얘기하고 간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어쨌든 질병이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질병 좀 고쳐달라고 아마 바울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고 각종 병자는 다 고치는데 왜 너는 못 고쳐? 왜 너는 그렇게 맨날 병을 달고 살아? 하나님 창피해 죽겠어요. 저 병 좀 고쳐주세요. 3번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는 건 보통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이. 그런데 고린도서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No.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지 않은 거절하심이 자기에게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가시를 주신 것은 나를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는데 이 가시가 있음이 주님 은혜군요. 이 은혜로 나는 족합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처음에 그래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버지, 나 이 십자가 좀 안 지게 할 수 없습니까? 그 기도였어요.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더 기도하게 하셨고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 선포, 오늘 본문에 그 고백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때 모든 기도에 다 예스가 아니라 때로는 거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절은 제 인생의 짧은 경험 속에서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거절도 나에게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나는 더 이상 목회를 안 했을 수도 있고 나는 죽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아버지께서 그걸 거절해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큰일 날 뻔했어요. 거절하심도 은혜이구나. 하나님은 아버지는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때 그 기도를 거절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다려 응답해 주심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 처음 나오는 그 아브라함.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들 주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21장에 아들 주세요. 25년 걸렸어요. 그 아들 얻는데. 엄청나게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다른 방법 써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또 가시가 되죠.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래서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이 그 복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기도할 때 때로는 그 기도를 지연시키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지금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내 생각일 수 있고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지연시켜 내게 응답해 주심으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아멘.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조금 거절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지연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권면합니다. 이런 방법도 있죠. 나는 A라고 하는 부분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B라고 하는 것으로 내게 응답 주실 때가 있어요. 저도 이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하나님은 요걸 갖다 주세요.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그것이 나에게 맞는 축복이에요. 예를 들면 다윗은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나의 소원, 늘 노래 부르고 다녔어요. 성전 좀 건축하게 해주세요. 법궤가 그냥 돌아다니는 것, 천막, 이 성막에 있는 것, 하나님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 꼭 건축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막으십니다. 너 안 돼. 너 하지 마.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게 내가 응답해 줄게. 다윗의 기도 듣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냥 열심히 성전 건축할 걸 준비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응답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요한일서 5장 14절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 다음에 15절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셨고 안즉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자녀의 어떤 부르짖음과 간구의 내용들을 모르는 척 아니라는 거죠. No, wait, 다른 것. 그래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내 형편과 처지를 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 요한일서 바로 그 말이 얻은 줄로 믿으라. 어떤 방법의 응답이든지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당장 내 눈에 어떤 맞춤 응답이 아니어도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합력해 선물이시는 그 응답의 열매들을 우리가 꼭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부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데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웨이도 아니고 어더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가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그런 상황에서는 듣지 않으세요. 그리고 응답의 열매가 당연히 없어요. 자, 성경에 보면 그 이유가 뭘까? 자,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경우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2절만 보자고 그랬는데 3절까지 넘어갔어요. 자, 어쨌든 문제의 핵심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곡이에요. 예전에 클린턴 대통령이 바보들아 문제는 경제야. 그 슬로건으로 대통령 당선됐어요. 핵심, 기도의 핵심은 응답이 없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당신이 기도하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알긴 기가 막히게 아는데 기도해야 된다는 것 부담감도 있는데 기도가 얼마나 능력인 것도 아는데 10분을 안 해요. 20분 안 해요. 30분 기도 안 해요. 문제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전곡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대체적으로 그래요. 기도해야죠, 목사님. 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제 자신도 기도해야 그거 해결받을 수 있어요. 내용적으로 그렇게 권면하고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만 빼놓고 다 한다는 게 문제예요. 실질적으로는 무릎 꿇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는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 실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이 아무리 직분이 있고 기도에 관한 책 기독교 서점에 가보세요. 방법론에 관한 책 가장 많아요. 기도에 관한 부분. 왜?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 책 수백 권 읽어도 필요 없어요. 10분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이야.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갑자기 생각나네요.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10분 기도하라 그러면 좀이 쑤셔가지고 눈을 몇 번 뜬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다락방 기도할 때 우리 주일교에서도 제가 그걸 했나 모르겠어요. 10분을 이 시계를 갖다 놓고 10분을 재요. 10분 기도하는데 그 시간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기도의 훈련이.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너무 중요한 이 부분에 실제적으로 기도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7장에도 동일한 말씀 나오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자,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것 그 이전에 구하는 내가 구해야 되고요. 내가 먼저 찾아야 되고 내가 먼저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자 먼저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시고 열어주시고 찾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 이 남은 시간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성하고 능력 있기 위해서 이제 오늘 기도의 용량을 좀 내가 업그레이드하고 기도의 자리를 좀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 횟수 시간을 늘려야 되겠다는 좀 결단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버리면 이 기도가 막혀버려요. 하나님이 귀를 이렇게 막아요. 이렇게. 이사야 53장 59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냉랭해지고 기도에 굴곡이 생기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뭔가 내 편에서 꺼림직한 게 있는 거예요. 회개 청산해야 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뭔가 큰 죄의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해도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안 돼요. 그걸 본인이 느껴요. 질식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 빨리 우리는 나 편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가로막힌 죄가 있는지 이 부분을 찾아서 회개하고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대표 기도도 다 기도하는 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회개 기도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축복의 통로가 막히면 하나님의 복이 오지 않죠. 기도의 통로가 막히면 응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응어리가 있다면 우리 기도자로서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가 소통이 되고 대화로 응답이 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런 경우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죠. 아까 야고보 4장 3절인데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구해서 하나님 주세요. 그런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면, 이 다른 성경에 보면 네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에 내가 응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정욕으로 쓰려고 구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하는데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왜? 그 기도를 들어주면 그 사람은 그 응답 때문에 죽어요. 그게 독이 되고 말아요. 이걸 다른 용어로 말하면 부적절한 요청이라고 말을 해요. 이 부적절한 요청, 이것은 자기만족적 기도, 완전히 물질적 기도, 근시안적 기도, 미성숙한 기도를 말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막으시고 뭔가 응답이 안 되고 그럴 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할 때 그것 주시면 큰일 나죠. 예전에 창원에서 목회할 때 이 교회를 건축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경상도는 참 불모지예요. 부임에 가서 너무 화가 났어요. 개척교회 몇 명 안 되는 이 교회에 다 웬만하면 다 불교 냄새가 나요. 아파트에도 다 불교 유치원이 들어가 있고, 야, 이 정도구나, 한국에 이런 데도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더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했는데 막 부흥이 됐어요. 그 불모지에서 이 교회를 이제 건축할 상황이 됐는데 성도가 이제 교회에 나와서 집사님이 된 남자분이 계세요. 진짜 믿음이 착해요, 지금 생각해도. 그런데 이제 교회 건축이 진행되는데 뭐 물질적으로 넉넉했겠습니까? 부족하죠. 근데 이분이 하루는 주일날 예배 마친 후에 식사를 하고 심각한 얼굴로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목사님, 제가 매번 지금 3달째 매주 복권을 산대요. 로또 복권을. 그런데 이 복권을 사가지고 이제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 정말 기도한대요. 작정해서 기도. 왜 그러냐고 제가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제가 로또 복권 1등 당첨되면 목사님 11조가 아니고 50%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해요. 그러니 목사님, 이건 하나님도 좋고 교회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로또 복권 당첨되게 목사님 기도해야 되려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안 돼가지고 너무 속상하고 이거 기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집사님이 로또 복권 1등 당첨돼서 50% 헌금하면 저 그거 안 받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이에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게 복이고요. 여러분, 일확천금 한 방에 그 사람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이거 안 들어주세요? 이건 하나님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많은 부분에 보면 나의 욕심, 정욕이 거기에 배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절하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에 관한 부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에 관한 부분 말씀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제 자식이 있는데 그 자녀가 하루는 아버지, 나 아버지가 차 운전하고 하는데 나 드라이브 하고 싶어요. 아버지 차 키 좀 주세요. 그런데 그게 고등학생이야. 그러면 아버지 그 자식 분명히 사랑해요. 그 자식이 운전하고 하고 싶기도 할 거예요. 자, 그러나 거기서 옛다 그 고등학생에게 차 키 줘서 보내는 부모 없습니다. 그건 그 자식 죽이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no, 안 돼 이 녀석아.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면 야 기다려, 너 운전면허 따고 나중에 운전할 때 아빠가 너 차도 사주고 차 키도 줄게. 그때 기다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 자식 입장에서
당장 내 자키 안 준다고 화가 나서 그러면 그 자식 철이 없는 거죠.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그 욕심 때문에 자기 죽을 걸 모르는 거죠. 부모는 그 자식의 모든 부분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부분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의 미래 모든 것까지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때로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이 부르짖죠. 아버지 이거 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지금이 적기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아니야. 아들아 조금 기다리거라. 아들아 그것 때문에 너 조금 더 기도해. 내가 더 좋은 곳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 아들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좀 더 기도합시다. 오늘 좀 장황하게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중요한 결론은 기도하는 거예요. 10분 기도하고 20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기도의 응답의 특권을 우리 모두 잘 활용해서 많은 응답의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